오랜 가뭄 끝에 그토록 기다려오던 비가 내렸습니다. 조금은 더 오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였지만 인간이 하늘을 움직일 수 없기에 그것은 헛된 바람이었던 듯 싶습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무엇인가 더 필요하여 빌고 비는 마음으로 바라는 경우가 있지만 때와 시기가 만나야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일주일간 평안하셨는지요? 내리는 봄비에 벚꽃 잎들이 떨어져 한 곳에 궁시렁거리며 모여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화려한 날도 곧 질터이니 겸손히 살라고 가르치는 듯 합니다. 이번 주 제3과의 제목은 영원한 복음인데요. 재림교회에서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본성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영원한 율례, 영원한 이름 등등에 사용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던 그때로부터, 창조 이전 때로부터 시작하여 시공간의 제약이 다시는 없이 사라진 그 이후까지 하늘 세상까지 지속되는 것, 아니면 시공간의 제약이 전혀 없는 상태, 즉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음, 그것은 하늘의 본성을 말하고 신성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제3과의 기억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3과 교과 제목 영원한 복음을 위한 기억절은 그것이 왜 영원한지에 대한 대답을 주는 듯 싶습니다. 이 세 천사 기별이 영원한 까닭은 그것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천사,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책, 월요일 영원한 복음, 화요일 은혜의 이야기, 수요일 온 세계, 목요일 선교운동. 전체 제목 영원한 복음에 대한 5 이야기가 꾸려졌는데요. 첫째 날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책은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성격이 있다.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책이다. 둘째 날 영원한 복음은 구원의 복된 소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셋째 날 은혜의 이야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도 있다. 넷째 날 온 세계에는 더 크고 위대한 것으로의 동참을 하자. 다섯째 날 마지막으로 선교운동. 선교는 우리의 위대한 사명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5 본문의 주제를 구분하여 재구성해 본다고 하면 일요일 서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본론, 그리고 목요일 결론으로 놓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 교과 시간서부터 새로운 공부 방법을 제안해 보고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는데요. 일전에 지역교회에서 직접 선보였던 방식인데 일정 부분 좋은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안하는 공부 방법은 아주 단순한데요. 한 페이지, 즉 하루치 공부할 분량 중에서 그 페이지 전체 이야기를 대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겠다. 그 단어를 찾아보자. 그리고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서의 이야기를 꾸려나가보자. 그렇게 한다면 한 사람이 하루치 이야기를 맡아서 해도 5분이면 충분히 하고 닷새 날, 엿새 날 이야기 30분 내에 교과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그 방법을 전체 배경을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든지 아니면 특별한 의미와 개념을 품고 있는 단어가 있으면 전체 교과 공부를 그리고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가해서 해야 되는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교과를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입니다. 영원한 복음. 이전까지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같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교과를 미리 읽어보시고 그 페이지마다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체크해서 쉽게 눈에 띄일 수 있도록 써놓으시면 훌륭한 공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매일의 제목은 그날의 주제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를 기울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 배경에서는 이런 단어가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우리의 독특한 예언적 정체성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제3과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볼 수 있는데요. 그 단어들이 쓰인 주변의 이야기를 끌고 나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로서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다른 이스라엘의 강력한 정체성 지닌 표현이 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것이 셰마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 재림 교회의 예언적인 정체성이 있다. 그 정체성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새 천사 기별 안에 들어가 있다. 이제까지도 이렇게 알아왔습니다만은 이번 교과의 저자는 특별한 방법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언적, 종말적, 그리고 선과 악의 대쟁투적 입장에서의 투쟁사관을 가지고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천사 기별 안에 들어있는 복음을 찾아내서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가 어떤 입장에서 진행되는지 첫째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까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선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 그것을 깨닫는 성질,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교회의 정체성이란 재림교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아니할 그 어떤 특징들, 깨닫는 성질을, 정체성을 얻어간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내면의 틀 또는 신념들을 말합니다. 누구인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자신이 살아온 방식, 배운 바 암, 그리고 스스로 느끼는 자기 다움으로 움직이는데 이것을 자기 정체성이라 하고 그것이 사람을 이끌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두 번의 강의나 한두 조목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세계관을 배워야 하고 두 번째,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문명에 대한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나는 내 것을 잃지 않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들었던 많은 성경 이야기들이 이런 자료들을 제공하고 이런 기반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새로 배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꿰어서 세계관이 무엇인지, 문명관이 무엇인지, 나의 정체는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구슬을 꿰듯이 꿰기만 하면 될 듯 싶습니다. 전체 배경에서 요약을 해본다면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이 있다. 한 개인에게도 있고 한 공동체에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라, 나는 무엇이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정체성 갖고 있는가? 개인으로서의 정체성,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질문 드려 봅니다. 전체 배경에 셰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셰마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쇠마라고 하는 발음은 원어상의 발음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또한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쇠마라고 하는 표기법은 잘못된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셰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셰마라고 하는 단어는 신명기 6장 4절 9절의 첫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 때 그 들으라 그것이 셰마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신명기 5장 2절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주 진지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조상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우시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마지막 정체성을 확립하라고 요청하는 소리가 셰마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이 셰마는 이스라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절대적인 고백입니다. 셰마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성경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문을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느 종교에서든지 그들의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셰마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여호와를 사랑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우리가 두 페이지를 봤는데요. 두 페이지 전체가 셰마 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생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정체성은 이 안에 완전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모아볼까요? 셰마 고백문 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네요. 첫 부분 노란색으로 끝나고 또 두 번째 문단은 또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문단까지 가는데요. 위에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장이고 밑에 부분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과 내 마음에 새기는 것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다. 셰마 고백문이 왜 이렇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으로 조합이 되어 있을까요? 이 두 가지 특징도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사건으로서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탈무드에는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잠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면이 시내산이 목적이었을 경우에 시내 광야를 여행하다 보면 이러한 산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산인데요. 그 앞에 넓은 광장도 보이고요. 정말 넓기 때문에 이곳에서 200만 이스라엘 대민족이 여기서 머물렀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넓습니다. 보이는 산, 이 산이 곧바로 시내산은 아니고요. 이 시내산 앞에 있는 윌로우 피크라고 합니다. 수양 버드나무처럼 생겼다고 해서 윌로우라고 쓰고 피크라고 꼭대기들이 울뚝울뚝 솟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윌로우 피크가 있고 그 뒤에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아름답습니다. 시내산에 오르는데 새벽에 오릅니다. 그래야만이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새벽 1~2시가 되면 각계 랜턴들을 가지고 그들이 길을 찾아가면서 시내산을 오르기 때문에 저런 불빛들이 보입니다. 오르고 나서 2~3시간 머물다 보면 시내산맥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데 정말 아름답고 장관입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렇게 영감을 받게 되는 바위산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우리가 처음으로 봤던 윌로우 피크가 거기 또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이시죠?
윌로우 피크 앞에 있었던 광야 사막, 넓습니다. 그 넓은 장소가 여기 지도에서도 보이는데요. 시내산이 있고 그 앞에 윌로우 피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넓은 곳이 광야 평지입니다. 이 광야 평지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몰려드는 성지 순례객들 때문에 예전에는 없었던 호텔들, 리조트들, 그리고 숙박시설들이 대단히로 들어서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이 자리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런 큰 소리로 이 셰마 고백문을 외치고 또한 그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것을 듣던 백성들이 우리가 모두 다 준행하리이다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셰마를 고백하고 그 아내 자녀 손들에게 가르치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미리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증을 보이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보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그들은 서로 속이고 다투던 자들이다. 안 된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들은 양떼를 잡는 이리와도 같다. 하나님의 거절 때문에 실망하여서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에게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께 드릴 보증을 드려오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다음날 아침 모세 앞에 광야에 모였던 여인들 중에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손에 잡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품은 채 모세 앞에 여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여,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보증으로 내세우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토록 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제안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면 하나님은 세대에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의 제안을 받으셨기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했던 그 약속 자체를 셰마 고백문 안에 삽입시켰다고 합니다.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를 적어놓은 탈무드에는 이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과 셰마, 그리고 세 천세의 기별,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셰마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고백문인 것이 맞는데, 그 고백문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이런 문명 아래에서 기초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명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들 삶의 모양, 그들의 삶의 틀, 그것이 문명인데요. 그 문명은 이 십계명 위에서 기초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관과 문명관의 기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했는데, 그것이 셰마입니다.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신 주님, 그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보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봉사 사역은 영원한 복음의 특성을 띠고 우리 재림교회의 삶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림 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재림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조금 더 확고하게 그리고 명백히 갖기 위해서는 새 천사의 기별 안에 있는 복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말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서로 엮어가면서 설명하고 또 그 복음이 제시하는 바에 의해서 살아야 되리라고 저자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이야기 속에는 무엇이 가득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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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첫 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가득합니다. 첫째 날의 중심어는 은혜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은혜와 무슨 상관이 있죠? 무시무시한 짐승, 신비로운 상징, 기이한 형상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면 우리가 조금은 두려움이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속에서도 박해와 어려운 시기 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소망의 기별, 그리고 그 기별 안에 있는 어린 양과 축복의 이야기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은혜의 책이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 예수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기별이 어떠한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용서, 구원, 해방, 희망, 축복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중심으로서의 새 천사 기별, 은혜가 가득한 기별이다. 그 새 천사의 기별의 서두에 무엇이 나옵니까? 믿음으로 인한 구원, 대속적인 죽음, 영생의 약속, 그러한 이야기들이 새 천사 기별의 첫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앞으로는 더욱더 두려운 책, 묵시의 책, 종말의 책으로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책으로 읽으셔도 될 듯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언, 가장 엄숙한 특징을 가진 증언이 세상에 증거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가장 귀중하고 고상한 약속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두렵고 엄숙한 의미를 가진 경고들이 있다.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증언을 읽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는 아무런 억측도 없고 과학적인 기만도 없다. 여기에는 우리의 현재와 장래의 행복에 관한 진리들이 있다. 지난주 서론 부분 다룰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 현재 진리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교회 증언 8권 302페이지에도 현재 진리들이 있다 이렇게 요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줄여보겠습니다. 오늘 넘치는 은혜의 날이라 찬미하라. 우리에게 만져지는 은혜가 있던가? 둘째 날입니다. 영원한 복음. 둘째 날에는 이런 단어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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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첫 줄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물론 제목도 영원한 복음이지만 둘째 날 이야기 전체도 복음의 깊이를 아는 일로서 지내도 될 것이다.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깊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새 천사의 기별도 이해하지 못한다. 심판의 때도 이해하지 못한다.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더더욱 짐승의 표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종말적인 이야기지만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져온 삶과 죽음과 부활의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복음이 이미 전해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해진 그 복음을 이해하고서 종말 사건에 있는 사건들과 견주어서 이야기해야만이 종말 사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두 성경 말씀을 보면 영원한 복음으로서의 복음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복음 안에 영원한 복음으로서의 세천사 기별, 심판의 때, 짐승들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이런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무엇을 더 추가해야 되겠는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일에 우리의 일을 더 추가시킬 것인가? 아니다. 세상 창조 이전서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복음이 있었다. 그 영원한 복음의 실체부터 접근해야 된다. 모든 빛이 한꺼번에 비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온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며 찾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그들이 더 깊이 찾으면 찾을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눈멀었음을 발견할 것이다. 높고 고상한 성취를 이해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것인데 만일 그가 사람의 노력을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시킨다면 그는 이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그 자체로만으로도 생명의 길이 있다. 우리가 복음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리하기 때문에 생명의 새로움을 늘 얻는가? 복음은 새로운 생명, 생명의 새로움 얻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쭈어봤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은혜의 이야기. 인류의 선택, 도덕적 선택,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선택에 의해 선택권. 셋째 날은 은혜의 이야기라고 해놓고서 그 은혜의 이야기를 선택과 더불어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은혜의 기별인 까닭은 선택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에 휘둘리지 않으신다.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선택 그 자체에는 반항과 그릇됨이 가능하다. 이에 구원을 계획하셨다. 어떤 선택을 할지 아셨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권한을 주셨다. 이미 인간 창조 이전에 그들에게 주실 선택과 관련되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 된다. 영원한 복음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의 기반이 될 뿐더러 영원히 함께 사는 것까지라도 해당이 된다.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주신 것, 그것은 은혜이면서 우리의 선택이 온전하게 될 때 충만한 은혜가 더더욱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셋째 날 이야기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이 또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보면 심판에 대한 경고와 거기에 관련된 기별을 전한 다음에 이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전도하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복음 기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줄여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 사랑의 표현이었다. 인간에게는 선택권을 주셨지만 또 하나님이 그 선택권에 대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권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더 큰 무언가, 더 웅대한 비전, 더 큰 무언가, 더 크고 거대한, 가장 위대한. 오늘 넷째 날 본문에는 특별한 신학적인 용어를 쓴 것이 아니라요, 더 큰 무언가라고 하는 비교급 단어를 썼군요. 특별히 무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넷째 날 이야기의 전체 주제어는 더 큰 무언가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무엇인가로 최상급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넷째 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기별이다. 그러니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포괄적인 사명이겠는가? 영원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더 큰 무언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어떠함을 확인할 수 있다. 더 큰 무언가를 향한 그 어떤 영감, 비전, 열정, 헌신, 그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일에 동참함으로써 더 큰 것의 일부가 되도록 창조하셨다고 폴 트립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도록 창조되었다. 죄는 우리의 생애를 우리 삶의 크기로 축소시킨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기 중심적인 우리 자신의 작은 왕국의 병적인 폐쇄적 경계에서 우리를 구하고 하나님 왕국의 영원한 목적과 만족스러운 기쁨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주어졌다. 우리가 폐쇄적인 경계를 갖고 있어요. 나는 이것뿐이 안 돼. 내 자신의 작은 왕국의 병적인 어떤 집착이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만족스러운 기쁨, 그 기쁨의 더 큰 무언가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초청에 동참하시고 참여하시는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크고 거대한 과업이 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장 위대한 사업에 동참하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어디라고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해야 한다. 우리가 더 큰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의 일에도 벅차다고 말하지 말라. 더 큰 일에 동참하라. 더 크고 위대한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안에 숨겨진 달란트들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선교의 동기, 선교사들, 앤드루스, 대열에 합류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앤드루스도 선교사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대열에 합류했고 이 선교는 전 세계가 대상이 될 것이고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의 주제어는 선교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선교의 동기가 된다. 그래서 최초의 재림교 선교사 앤드루스가 파견되었다. 앤드루스 큰 인물이다. 최소한 7개 언어를 구사했고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했고 대부분의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다. 뛰어난 학자, 왕성한 저술가, 강력한 설교자, 유능한 신학자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자가 거의 없는 곳으로 보내졌다.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열악한 선교지로 왜 보내져야만 됐었던가? 그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그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열악한 선교지일지라도 보내졌다. 앤드루스인데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이 앤드루스의 선교 이야기 책이 출간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읽으면서 가슴 뭉클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앤드루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에 앤드루스 대학이 생겼습니다. 앤드루스 대학을 상징하는 기념 기둥들이 있는데 그 앞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지구본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앤드루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동참했다. 교사, 의료진, 목사, 농부, 기계공, 목수, 상인 모든 직업과 신분의 사람들이 그 대열에 합류했는데 일부는 교단의 선교사였지만 평신도들도 많았다. 그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235개국 중에서 거의 모든 국가에 이 세 천사 기별이 전달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복음의 전파는 천사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위임된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은 복음 전파의 사업을 지도할 책임을 맡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큰 운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리가 사는 곳, 우리 발걸음이 머무는 곳, 그것이 선교지이다. 때문에 오늘 나는 영원한 복음을 드러내는 선교자로서 살고 있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두 곳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우리보다 더 큰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자신과 별다르지 않은 무언가를 위해 산다는 것,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어진 영생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영광스럽고 중대한 삶의 이유를 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더 큰 일들이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동참할 마음이 있는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준비하실 시간을 속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알고 지니고 살라. 은혜와 복음의 삶을 택하라. 그리고 더 큰 일 위한 봉사자가 되라. 본 학교의 교과 연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